언양에 제일 맛있는 분식집, 여러분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여러분 뭐지? 그거 저 먹고 김밥, 여러분 개미 분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미자 성도님이 참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시고 오늘 또 새 가족 또 졸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탑마트 옆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서 23장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레오르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장래 소망이 넘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장래 소망이 넘치는 인생.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장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그렇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가만히, 노르웨이는 몇 등이더라? 노르웨이 쪽에는 저쪽에 남습니다. 1등이 핀란드, 2등이 덴마크, 3등이 아이슬란드, 미국이 24위, 대만이 27위, 베트남이 46위, 일본이 55위, 필리핀은 57위. 한국은 몇 위겠습니까? 하나 좀 올리세요. 58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행복지수는 58위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58위에서 이렇게 이제 상위 그룹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정치꾼들 같아요. 이러면 정치꾼들만 없으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러면 사법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노총 뿐만 아니라 종북잡, 여러분 좌파, 이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내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하길래 나는 애국자다. 무슨 나는 예수파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당이 아니고 우리는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정신 가지는, 미안합니다, 분이 별로 안 보여. 이제 우리는 애국자가 돼야 되고 예수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전 세계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고 장수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세계 최장수의 나라가 일본. 2등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예? 어찌 잘합니까? 제가 일부에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일본은요 평균 나이가 84.7세. 보통 여성이 한 3, 4세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2인데 83.2세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일본은 사면이 다 바다하고 섬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내로 한국이 1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륙을 끼고 있잖아요. 이 대륙을 끼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 육체에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우리는 산이 많죠. 그래서 전 세계 관광객이 한국에 몰려오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할렐루야 인심 좋고 여러분 또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이 한국에 여러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2세인데 이걸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평균 올 금년 나이가 5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50 되신 분 제법 계시죠, 우리 교회. 50이라고 생각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3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83세가 넘으셨다. 여러분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시고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앞으로 살 나이가 평균치로 봤을 때 얼마나 하면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면 50이라고 생각하면요 앞으로 32년을 더 사는데 그러면 이걸 좀 더 나눠보면요 잠자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이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약 얼마가 지나가냐 하면요 20년 이상이 지나가 버려. 그러면 일상 또 밥 먹고 생활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이런 생활 다 뽑으면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면 몇 년쯤 될까? 여러분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50을 평균으로 했을 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입니다. 별로 놀래도 안 하네요. 50 나이를 잡았을 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1년밖에 안 남아요.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1년에 뭐 두서너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그림자 같다. 욥은 잠깐 꿈을 꾸는 것과 같다. 모세는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나요, 나. 대단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시편 90편 10절 하나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50을 넘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될 겁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지요? 이 날아가는 세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이룬 통일 대업 그 반석 위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평화의 대제국을 이루신 분이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이제 본인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이제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성경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았을 것 같아요. 왜요? 부인이 뭐 천여 명 됐으니까. 자녀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아들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을 닮지 않았어요. 또 지혜자 솔로몬 자기를 닮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제국이 3대를 못 가서 이 나라가 풍지박산이 될 가능성을 지혜자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제국을 이루어냈지만 한때 방황했지 않습니까? 방탕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본인은 돌아왔지만 주변을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 따라서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대를 이을 왕이 반듯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아들 르호보암을 불러다 놓고 이 아비의 마지막 유언장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네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앞으로 300년, 500년, 1000년, 만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계속 번영하고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왕이 되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한 나라가 300년을 넘긴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1000년을 넘긴 나라는요 세계에 손을 꼽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1000년을 넘긴 나라는 신라밖에 없습니다. 다 300년, 500년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대제국도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생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그가 죽음으로써 제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향하여 5가지를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남겼습니까? 유언장을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 땅은 누구 주고 이 땅은 저거 주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5가지를 자녀들에게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이시죠?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고 평화의 대제국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머리가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더 지혜롭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머리에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노벨상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들아, 르호보암아,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너무 좋겠다. 아멘이시죠? 머리가 지혜로운 것보다도 마음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이시죠?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말이, 마음에서부터 행실이,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기도도 마음에서부터, 찬송도 마음에서부터, 예배도 마음에서부터. 아멘이시죠? 봉사도 마음에서부터, 헌신도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솔로몬이 뭐니 해도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더라. 네가 앞으로 할아버지 다윗이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이룬 이 대제국을 이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머리가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입입니까? 아이고 저놈 조디만 살아가지고. 그것도 물론 고맙지. 그러나 더 고마운 자식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말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참 그럼 자식 애물단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마음을 원한다. 아멘입니까?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요 힘들어. 본인들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보는 이가 다 아파. 마음을 닫으니까 몸은 같이 살면서도 각방 쓰고 그러잖아.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불행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고 계시나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마음을 100% 열랍니까? 50%만 열랍니까? 이빠이 됐을까? 이빠이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빠이로 마음의 문을 활짝 넣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다 복이 되고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안 돼. 내 마음인데 왜 안 될까? 안 돼야. 내 마음을 여러분 열고 닫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어야 돼요. 열어라, 열어라, 열어야 돼. 힘들어도 열어야 돼. 아파도 열어야 돼. 상처가 있어도 열어야 돼. 손해를 봐도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라.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주님은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옆에 있는 사탄, 여러분 귀신이 새끼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라고 자꾸 네가 손해볼 짓 말라고, 상처받을 짓, 네 그만 돈 나가는데 그럼 힘들잖아. 그러면 네가 노후에 힘들어. 다다다다다다다. 누가? 마귀가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장막들을 열으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게 이상하게 보는 것도 이쁘게 안 보여. 마음이 상하면 말도 이상하게 들려. 마음이 상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느껴지요.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내만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아들아, 아버지를 향해서 네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르호보암과 아버지와 부자 간에 조금 그런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 느낌에. 왜? 아버지가 하도 세상적으로 좀 빠져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가정과 자녀를 잘 돌아보지 못했겠지. 그 사이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빗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아, 아비글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다면 용납하고 네 마음을 나에게 좀 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즐겁겠어. 네 마음을 열어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혜롭고 그 말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정직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잠언서 25장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아.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소다 위에 식초를 뭐지 대놓고 하니까 복잡하더만요. 복잡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도 평안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열리는 그 상대방도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심령 천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게지요. 이것이 뭐예요?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법을 들어보셨죠? 놀라지 마십시오. 암병도 웃음으로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 암병이 여러분 그 무서운 방사선 치료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웃음으로 암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암이 없습니다. 왜? 늘 싱글벙글 웃으시니까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웃는 사람은 암으로부터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양약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양약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약을 잡수시고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자연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내 마음이 여러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같이 합시다. 감사다. 옆에다 손잡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감사 안 하면 뭡니까? 문이 닫힙니다. 저것 봐라요. 저거 안 되겠는데 막 그러면 마음이 막 다 우리 부모님들 말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이 그러면 마음이 쫙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하나 둘 늘어난다. 어쩌면 좋겠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감사한다고 하십시오. 아내한테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하고 남편에게
한 번 이상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자, 그래 오늘 한번 해봅시다. 하루가 지나가도록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감사하니까 처음 다 마음이 열리고 얼굴이 확 펴기가 자천사가 다 됐다. 할렐루야. 말로만 감사해도 즐거운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감사가 안 하면 어쩝니까? 뭐 섭섭마귀가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어쩐지 섭섭해. 잘해줘도 섭섭하고, 못 해줘도 갖다 줘도 섭섭하고, 안 갖다 줘도 섭섭하고. 그거 누가 주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가 안 되는 것도 감사로, 되는 것도 감사로. 아멘이시죠? 그게 뭡니까? 양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18절, 지금 왜 이러노? 잠언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한 그루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가 있고 각종 실과가 있는, 이건 리필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사도 하나님이 그만 먹어라 안 하신다니까요. 생명나무 가시는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그래 더 먹어 더 먹어. 소화불량 걸릴 것도 아니고 배 나오는 것도 없어. 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있고, 여러분, 장수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살 건데, 하나님 이 땅에다가 생명나무를 주셨지 않습니까? 영생복락을 누리시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사약이요. 사약을 먹으면 어찌 됩니까? 요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뒤진다. 요거 선악과는 뭐예요? 사약이라니까요. 그럼 이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런 생명나무는 뭐예요? 리필. 각종 실과도 바가지집사 리필. 할렐루야. 이거는 많이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과는요, 한 번이라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 생명나무 과실만 먹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 각종 실과를 먹고 사는데, 마음에 여러분 즐거움이 없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게 바로 선악과가 있다. 내 앞에 선악과만 있다면, 죽을 일만 있다면, 살 길이 없다면, 그럼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나만 손해보. 여러분, 우리 손해볼 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가족, 이웃, 모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요,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고, 장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모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서 성경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 어디 지혜? 머리의 지혜보다 어디요? 마음의 지혜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려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은사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의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내 자신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린 마음입니다. 아멘시죠? 마음을 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머리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머리의 지혜로는요, 사람이 이런 조조처럼 살게 된다니까. 그러면요, 행복을 몰라요. 기쁨을 모르고 만족함을 몰라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체험한 솔로몬은 내 머리가 지혜로운 것보다도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제일이더라.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장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장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오늘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악인이 잘 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편적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머리 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나이 들어서 보입시다. 주님, 내 부자 되거든 그때 내가 11조 할게요. 좀 기다리시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새 막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요, 주일 좀 빼먹고 내 나이 들거든 그때는 막 교회 와서 살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 너무 잘해요. 절대 말씀 안 합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요, 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후회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주님 떠나서 사는 것이 다 헛되더라 이 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말은 두려워하라 말. 누구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승이 있습니까? 스승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요, 경외한다는 말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한다는 말은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아멘이시죠? 오늘날요,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가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주일 오후에 반토막이 나서 아예 서울에는 수요 예배를 없애버려요. 왜? 안 모이니까. 심지어 새벽 기도도 문 닫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라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코로나 때 보십시오. 스스로 교회 문을 닫는 목사들이, 교회들이 허다해 있더라 말이에요. 닫아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이웃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그럼 주님을 위해서는 괜찮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야. 교회 문을 닫으라 해도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어야 될 것은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될 것은 닫아야 되지. 닫아야 될 것을 열고 열어야 될 것을 닫으면 그게 어리석지. 그게 미래는 곰팡이입니다, 여러분. 열어야 될 것을 닫아야 됩니까? 닫아야 될 것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은 뭡니까? 열어야 될 것을 열고 죄에 대해서는 닫고 시험은 닫고, 맞습니까? 근심은 무엇이 밤을 안 갈 겁니까? 근심은 미움도, 감사는, 기쁨은 이제 뭐가 된다. 할렐루야입니다. 열고 닫는 것을 자동으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은요, 심장 파막이 오신 분이죠. 이 심장을, 뚜껑을 열고 닫고 이게 자동으로 펌프질을 잘 해줘야 건강하게 사는 건데, 이 판막이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막 새 나가고, 열어야 될 때 여러분 닫혀있고 닫아야 될 때 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요새 심장재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있을 때 우리 학생이 하나가 이 심장 판막이 그래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막 힘도 없고 그래요. 집도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심장재단에다 연락을 했더니요, 심장이 무료로 심장 판막으로 해주셨어요. 수술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사모님 되셔가지고 목양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심장도 여러분 판막이 어떻습니까? 열고 닫고를 자동으로 잘 떼야 되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또 열고 닫는 것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라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될 때는 열고 닫아야 될 때 닫아야 되는데, 닫아야 될 거는 열고 열어야 될 거는 닫아버리면 그거 어리석은,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뭐하는 신앙? 예배자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정도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고로 키가 얇으면 아무작도 못 써요. 한 만져보세요. 키가 좀 너무 얕은 사람이 계신, 이런 사람들은 뭘 하면 설게, 그러니까 설게 너무 그래 그래 그 사람 그렇나? 그러는가 봐. 키가 얇아가지고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여러분 오른쪽 왼편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진입해보면요, 진입로가 있고요, 진출로가 있다니까요. 요새 도시에 어딜 가면요, 일반 통행이 있어요. 잔디 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하러 처음 와가지고 울산 시내 촌놈이 창녕에서 운전하다가 울산 시내 한복판에 주리온 백화점에 떠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일반 그걸 또 몰라서 그냥 역으로 막 갔던 모양이라 날 경찰이고 사람들이 빵빵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경찰이 쫓아들면은요, 일반 도로를 모르는 척 함께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하니까 민원직 내려가다 보니까 창녕군 뭐 이러니까 아이고 뭐라 가다 못하고 빨리 뺐어 이래가지고 겨우 나왔어요. 그 내가 창녕에서 왔다 가니까 봐주더라고요. 그 인연은 안 봐줘. 울산 광역시 주민등록증 옮겨가지고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아무데나 막 보고 막 길인 줄 알고 가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딱 보고 이게 일반 차선인지 이것도 구분하고, 그리고 할매들도 공부 좀 해가지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알면 하면 잘 안 봐주더라고요, 요새는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설 자리도 바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진입로인지 진출로인지 이거 좀 지혜로우셔야 되고, 또 앉을 자리도 아무데나 앉아서 간다고 앉고 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소연아,
너는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이상한 야지 같은 그런 놈들이 소연 씨 여기 좀 앉아주세요. 그렇거든. 니는 앉아라 하고 나와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또 이게 앉아야 되나 말을 모를 때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목사님 여기 앉아야 됩니까? 안 해도 전화해봐라. 여러분, 지혜자는 앉을 자리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오락한다고 덥석 가가지고 그 어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무데나 오락한다고 또 가서 또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내가 갈 자리인지 내가 여기 앉을 자리인지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락한다고 해서 네가 오락해서 내가 왔다 가지 말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또 여기 내가 앉을 자리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것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손의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손 천대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아들아, 마음을 내게 줘야 돼요. 마음을 백성들에게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 어른들, 그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경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 선배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젊은 놈들의 말은 좀 닫아라.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막 젊은 왕이 막 그냥 막 밑에서 막 아부를 하고 막 하니까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노인 신하들은 이제 막 그만큼 살았으면 됐고, 그만큼 영화를 누렸으면 됐으니까 집에 가서 손자나 보석하고 다 내보내버리고, 젊은 사람들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 나라 어찌 됐습니까? 그 12지파, 10지파가 북쪽으로 여로보암이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리고 본인은 베냐민과 유다지파 소국의 왕이 돼버려요. 3대가 안 간다니까요. 이렇게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건만,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들었던 결과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이 반토막 나라는요 결국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열어야 될 때는 닫아버리고 닫아야 될 거는 열어버리니 결과가 이래 돼버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걸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목만 하겠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유언장처럼 5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효에 대한 말씀은요,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 22절을 보십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요.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이 지물이 뭔가, 어제 중이 지물이 잘 걷더라. 아이고, 사우나실 가보면요, 야래야래 칼로 가지고 싹 하는데 무섭더라. 막. 얼마나 잘 깎는지. 그래서 아이고, 그 격언이 잘못됐네. 중이 재물이 잘 깎아.
오늘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지금 뭘 가르칩니까?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어? 응? 너나 왕이 되고 뭐 이런 말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효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효는 스승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효를,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자식한테 바랄 게 없거든요. 노후대책 돼가지고 연금 나오고 다 나오고 저것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은 효를 통해서는. 아멘이시죠? 잘 된다 했지요, 장수한다 했지요, 자손. 여러분, 최고의 복은 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다.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렇지만 너는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야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효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교가 여러분 효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효의 종교 중국을 보십시오. 남한 부모님들 전부 다 나이지 다 내 쫓아버려. 노숙인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노숙인 부모님들은 자식을 절대 없다고 하지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을 때는요, 이 호주머니 찾아보면요, 자식 주소가 나와. 혹시 자식에게 불이익이 도달할까 싶어서 자식을 감추고 숨기. 그게 부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노인들이 모이고 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들이요, 저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만도 못하게 생각한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산책 나가 보십시오. 아이고, 강아지 물고 빨고 난리입니다, 난리요. 산책을 즐기고 막 잘하는 거 이쁘죠? 그 내가 속으로 너 부모한테 그래 하나 싶어요. 너 부모한테 그래 하나. 요새요, 애견은요, 어려보험도 안 돼가지고 병원 한 번 가면 70만 원, 100만 원인데 아버지 병원비 한 2번만 갖다 대보면 그 다음부터 쳐다보도 안 할 건데. 자식은요, 강아지는요, 어제 초상에 나면요, 어제 장례식장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행히 이제 내가 미리 간구합니다만은 혹시 애견 별세했다고 목사님한테 주례해달 소리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어느 게 목사님한테 장례식 치르라고 왜 그러고 하는 건데, 우리 강아지는요, 전 자식이 없거든요. 그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와서 주례해달라고 한대요. 그럼 목사님 어쨌든 물어보니까 기가 막혀서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불효 자식은 그 눈을 까마귀 새끼에게 먹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르는 새들 가운데서요, 어미 새를 끝까지 공경하는 것은 독수리도 아니고 그 어느 새도 아니고 어느 새밖에 없어요. 울산의 자랑 까마귀입니다. 희한하죠. 까마귀는요, 자라서 어미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새끼들이 모여서 어미새의 먹이를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효 자식은 까마귀 새끼만도 못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효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도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에게 효하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낳아주신 그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효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친구 하나는 고아예요. 그런데 장가갈 무렵에 아버지가 찾아왔더래요. 아버지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재혼을 해가 이 아들 고아원 갖다 주고 거기서 알콩달콩 지금까지 살았는데 늙고
보니까 죄책감이 있어서 장가를 보내줘야 되겠다고 찾아왔더리야. 근데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주 내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네 마음을 닫으면 네가 불행해지잖아. 지금까지 받은 상처만도 큰데 이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래? 그 너도 이제 결혼하면 네 자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낳으신 부모님, 그러신 부모님,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님이 교회가 망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전세 고향에도 이런 소리는 없다. 부모 교회가 망했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의해서 망한 놈은요 너무 많아. 이해가 되시죠? 부모에게 잘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 모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모시는 사람, 효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은 보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마움을 알아야 보답할 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고마움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불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무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냐? 나라의 임금이 부모요, 스승이 부모요, 나를 낳으신 분이 부모요. 그래서 군사무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두 번째, 목사님이 아버지예요. 맞습니까? 목사님이 아버지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군사무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평생 언제까지? 마지막 천국 가실 때까지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요? 목사님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날 아버지 부모를 내팽개치는 거나 목사님들 은퇴하면 내팽개치는 교회나 여러분 그런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내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노? 오늘날 목사 안 하려 신학교 반토막 우리 애들이 신학교 안 갈라요. 왜? 이 모양이니까. 요즘 목사로 대접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은 월급 작으면 난리 벌벌 떨면서 목사님은 살에 올릴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이 가정을 책임지는 누가 안 책임져?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 우리가 힘든데 어려운데 그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교회 힘들고 어려운 건 목사가 잘 알지 네가 잘 아냐? 네가 뭘 교회를 알아? 장로님들 교회를 알아? 목사만큼 알아? 몰라요. 목사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 오늘날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내 같은 사람이니까 말을 하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신학교 안 보내려고 하잖아. 지금 한국의 한 교회 신학생 하나 보내 운동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그게 안 되잖아. 왜? 물론 하나님 보고 사명으로 하지만 너무 힘들거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보상이 안 되고.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목사 잘 모셔가지고 교회 망했다는 사람 한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라. 정량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너무 잘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 망했다는 문 닫은 사람 들어봤나? 빨리 안 들어봤다 해라. 그럴 리 없습니다. 부모 잘 모셔가지고 자식 망하는 거 없고 주의 종 잘 모셔가지고 교회 망하는 법이 없어.
우리 교회는 주의 종 잘 모시고 복받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10서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다 지금 오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복받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목사님은 여러분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목사님은 성경에 별이 7개야. 할렐루야. 별이 7개짜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는 장래 소망이 넘치는 인생, 장래 소망이 넘치는 가정, 장래 소망이 넘치는 교회, 장래 소망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하시죠. 436장.